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공부 시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재를 하게 되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또 기다려주신 분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연재를 못하는 동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언제 연재가 재개되느냐? 지금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매주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5강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5강은 이 요한계시록 공부 전체에 활용 점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보게 되실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얼른 오늘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10절 고작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21강 시작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소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너무 오랜만에 연재라고 해서 이 그림을 잊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는 말로 시작해서 닫는 말로 끝나는, 첫인사로 시작해서 맺은 말로 끝나는, 끝인사로 끝나는 편지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서신서로 분류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서신서, 예언서 분류는 후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들이 돌려받던 회람서신, 돌려받던 편지이죠. 그래서 편지기 때문에 편지의 구성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의 그 본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 반모섬에서 겪었던 일, 하늘에서 보고 들었던 것,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 이렇게 전체 구성을 살펴봤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짧게 하고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에 해당하는 긴 본문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었냐 하면 사도 요한이 삼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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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하는 이 삼중 찬양의 방식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었고 매번 다 찬양이 흘러넘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본문이 또 19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 것에 대한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10절은 바로 저 세 번째 할렐루야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본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은 찬양 가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찬양답게 할렐루야가 보이고 또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나 찬양엔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이유가 등장하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이 내용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라는 이 내용을 찬양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 52장입니다. 그 전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복음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라는 이사야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요. 복음이란 마침내 평화가 왔다고 외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선언이 되느냐 하면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시온은 예루살렘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죠. 그러니까 마침내 평화가 시작되었고 구원이 이르렀다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저 이사야서 52장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쭉 그어 놓고요.
이사야서 52장 7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포로였던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즉 복음이 선포된다는 예언이 이사야서 52장 7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약 교회인데, 제가 골로새서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골로새 교인들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침내 사탄을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은 메시아 예수의 복음에 대한 감사 찬양인 것입니다. 그분이 악을 심판하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셨으며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평화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이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본문이 이어집니다. 아마 신천지 교인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사야서 본문을 갖고 왔는데 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 또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라는 신부가 옷을 입는 장면, 그 장면은 어떤 것이냐면 마침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이렇게 신부가 옷 입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본문이 나올 거예요. 여길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나왔죠. 그리고 이 복음은 제가 서무시험 27차 영상을 분석하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방금 전에 계시록 19장 6절을 하면서 구원이 이르렀다는 소식, 평화가 왔다는 소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걸 이사야서 52장을 통해서 방금 전에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의 문맥을 쭉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이 나왔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신부처럼 구원의 옷을 입고 기뻐한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문맥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과 신부가 옷 입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정 사람들만 알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만 알고 있는 비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혼인잔치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은 신약교회라면 모를 리 없는 내용인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는데 이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성도라는 말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라는 말은 결단코 신천지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그분의 피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꼭 읽어서 성도의 정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더라도 신랑과 신부의 정체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마침내 평화를 이루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를 출범시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신랑이시고요. 그리고 신부는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신약교회가 그분의 신부인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 보여주듯 신부는 옷을 입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로마교회에게, 로마에 있는 신약교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래서 신약교회의 일원이 되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마침내 출범된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본문을 요약하면 복음과 교회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제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이때 천사가 기록하라고 말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내용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종이가 대단히 고가품이었고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전달할 만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저 내용,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 어린 양이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으며 그 통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앞의 내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 예수의 통치에 동참한 신약교회에게 복이 있다는 내용이 저 천사가 기록하라고 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 천사가 기록하라고 한 내용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 이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메시아 예수의 통치에 동참한,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성령으로 출범한 그 메시아 예수의 통치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글을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신부가 신약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이 지금 신약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에선 불가능하죠. 결혼식 상황에서 말입니다. 신부가 하객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요한의 환상이기 때문에 이 환상 안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의미 전달이 가능합니다. 신부도 신약교회고 하객도 신약교회예요.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점들이 많이 보이죠. 예컨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으르렁거리는 사자도 예수님이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자와 양을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둘 다 예수님을 지칭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셀 수 있는 숫자인 14만 4천이 언급되지만 그 뒤에 보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또 언급되지 않습니까?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은 반대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죠. 곧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14만 4천, 또한 14만 4천이 흰 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순 어법이라 부르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저술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내용,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이 내용을 천사에게 전달받은 사도 요한은 이 소식을 전달해준 천사에게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나는 천사죠. 너와, 여기서 너는 사도 요한이죠. 또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은 당연히 요한과 마찬가지의 증거를 갖고 있는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도 요한 너와 또 너의 동료들인 신약 교회와 같이 마찬가지로 종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고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을 질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갖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의 동료 형제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특정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갖고 있고 그 사도 요한의 동료들인 신약 교회도 갖고 있는 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증거는 뭔지 보니까 대언의 영이라고 하래요. 이 대언의 영은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의 형제인 교회도 받은 영이고 이 영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신약교회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대언의 영, 계시의 영은 다름 아닌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부어주셨던 성령, 즉 오순절 때부터 오신 그 성령이 대언의 영이고 곧 계시의 영이죠. 신약교회와 요한은 다름이 아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오는 보혜사이시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곧 오순절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곧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말하며 마침내 어린 양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 통치에 참여하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이 일에 최선을 다했고 이제 이 바통이 오늘날 신약교회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죠. 그런데 경배를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은 왜 경배를 마다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이제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메시지와 메신저를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천사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경배도 하나님의 몫이지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내용을 전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경배해서는 곤란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어마어마한 것을 전달해 주더라도 사도 요한을 경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메신저는 그저 그 내용을 전달할 뿐입니다. 우편 배달부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들인 신약교회는 메신저로서 성령을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조만간 다음 영상을 갖고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